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 앞에 올리는 10가지 공양품에 담긴 뜻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제대로 된 공양을 해야 수행도 원만해진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공양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물건을 올리는 단순한 행동 같아도 사실 그 뒤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양품의 상징과 그 공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혹은 그저 형식적인 습관으로만 공양을 올립니다. 만약 공양의 참된 의의를 모른다면 바라는 선한 열매를 얻기는 커녕 알게 모르게 좋지 않은 업을 쌓아 장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큰 절의 법당이나 작은 가정 불단 앞에서도 공양품은 수행자와 삼보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아 무릎 꿇고 부처님 앞에 절하는 그 순간의 정성과 경건함은 부처님과 하나로 이어지는 귀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양품을 정성껏 올리는 일은 우리가 부처님과 불법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표현하는 겉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공양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양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양품 자체의 갑설이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는 그저 모양만 갖춰서 물건을 올릴 뿐 불법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나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공양품을 올려도 무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신이 아니어서 우리가 많이 바친다고 물질적인 보답을 주거나 적게 바친다고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인과법이고 우리가 바치는 모든 공양품과 헌금은 곧 우리 스스로 복덕을 기르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그 물건을 직접 누리시는 것도 아니며 결국 혜택을 입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불법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10가지 공양품은 향, 꽃, 등, 물, 과일, 차, 돌, 보물, 보석, 옷입니다. 이 10가지는 각각 상징하는 뜻이 깊으며 그 의미를 제대로 알 때 비로소 바르고 지혜로운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공양품들이 지닌 깊은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향 공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전에 향을 피워 올리는 모습을 익숙하게 보셨을 텐데 절에 가면 언제 몇 개의 향을 피워야 하는지 어떻게 향로에 꽂아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향을 많이 피울수록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실 초기 불교에는 향을 피우는 전통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불교 의식에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 공양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머리를 깎은 출가자들이 머리 정수리에 향불을 지져 자국을 냈는데 이것이 바로 엄격한 계율을 지키겠다는 결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불법이 강조하는 게 정해의 사막 중에서 계를 지키는 것은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계율은 무엇보다도 으뜸이 되는 보리의 뿌리라고 하였는데 향 연기가 맑고 고운 연기를 피워내듯 계율을 지키는 실천 또한 우리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향을 피울 때마다 내 마음도 이 향처럼 허물없는 맑음으로 피어나게 하고 다짐하면 그 순간부터 향 공양은 형식을 넘어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등 공양은 더 오래된 전통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등을 공양 올린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여인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으나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 지극하여 어렵게 모은 돈으로 등잔에 기름을 부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모든 중생의 무명을 밝히길 기원했는데 밤새 등불이 꺼지지 않고 심지어 신통을 지닌 제자도 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정성을 크게 칭찬하시며 그 공덕이 무량하고 훗날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등, 공양은 지혜의 빛을 밝히는 의미가 있고
무명을 걷어내는 깊은 상징을 지닙니다. 등불은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역시 그와 같아 모든 중생을 비추고 인도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촛불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올리며 이 불빛이 내 안의 무명을 몰아내고 더 나아가 모든 이의 마음도 비추기를 하고 기원하게 됩니다. 꽃 공양도 빠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이야기는 여러 경전에 등장합니다. 꽃은 아름답고 향긋하지만 금세 시들고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것이 생겨나고 소멸되는 무상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꽃을 올릴 때 이 아름다움도 곧 사라지듯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덧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이 맺혀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듯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만큼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꽃 공양은 좋은 마음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싹 틔워 언젠가 훌륭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과일 공양은 그야말로 결과를 직접 상징합니다. 과일이 익기까지는 씨앗이 싹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는 과정이 모두 필요한데 이는 마치 수행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일을 공양할 때는 신선하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며 가능하면 자주 교체하여 늘 맑은 마음으로 공양하도록 합니다. 과일 공양은 내가 올바른 원인을 심고 그 결과로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과일 하나를 보며 모든 건 결국 인과가 맞아떨어져야 무르익는다는 불법의 기본 진리를 다시 떠올리는 것이지요. 물 공양은 더욱 소박해 보이지만 그 상징성은 아주 큽니다. 꼭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며 당연히 물 이외의 다른 것을 섞지 않습니다. 물은 맑고 투명하여 우리 마음도 이렇게 맑고 때가 없길 소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법에서도 마음이 맑아지면 모든 것이 맑아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잔의 물을 공양할 때 내 마음이 이 물처럼 청정해져서 어떤 혼탁함도 들어오지 못하길 바란다고 발언합니다. 또한 물은 모든 것을 적셔주고 포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 안의 욕망과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자비심을 키우며 조금씩 변해 가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차와 밥, 그리고 옷 공양은 부처님이나 보살께 드린다기보다 승가 공동체를 공양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예로부터 수행자들은 탁발을 통해 식량을 구했는데 이것이 점차 정착되어 절에서 공양을 받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차를 올리는 것은 수행자들이 맑은 정신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밥 공양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승가를 지탱해주는 행동입니다. 옷 또한 수행자들의 의복을 마련해 주어 안락하게 정진하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공양 행위는 단지 육체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삼보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가 됩니다. 돌, 보물, 보석 같은 귀한 물건도 공양품으로 꼽힙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이러한 보석은 늘 높은 가치를 지녀왔습니다. 이를 아낌없이 베풀어 부처님께 바치는 것은 보시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불법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재물을 나누는 제시, 두려움을 덜어주는 무예시, 가르침을 베푸는 법시가 모두 보시의 종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수행을 북돋워주는 것이 제시입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쁘게 내어놓는다는 태도가 곧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양품은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실제로 필요로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성과 자비심을 기르고 마음을 맑게 닦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만약 공양을 올리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취업이 잘 될까? 우리 가족이 부자 되겠지. 같은 욕심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불법의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근본적으로 해탈을 향한 길이지
단순히 세속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의식으로서의 공양은 분명 우리 마음의 집중과 경건함을 안겨주고, 이 과정을 통해 마음 공부가 깊어집니다. 공양을 준비하고 정성껏 바치는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이 한층 깨끗해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수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의 불성을 찾고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금강명경에는 만약 누군가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다면 우선 법계의 본질을 관찰하고 모든 것이 오직 마음에 달렸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장 깊은 공양의 경지, 곧 외형을 초월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에 자비와 공덕을 베푸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양은 꼭 절이나 불단에서 물건을 바치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착한 말, 친절한 행동, 남을 위한 한 걸음이야말로 가장 바르고 지속적인 공양일 수 있습니다. 불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회양입니다. 공양을 하든 어떤 선행을 하든 그 공덕을 자기 혼자만 누리겠다고 붙잡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공덕으로 모두가 부처님 법을 만나 함께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기도야말로 불교 수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매번 공양을 올릴 때마다 단순히 물건을 바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향을 올릴 때는 계율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등을 올릴 때는 지혜를 밝히겠다는 발언을, 물을 올릴 때는 맑은 본성을 되살리겠다는 다짐을, 꽃을 올릴 때는 무상함과 인과를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공양은 우리의 내면을 키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세상 일이 덧없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렇게라도 부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참된 의미를 새길 수 있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공양을 통해 세속적 욕심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금씩 가까워져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 순간 이미 불법의 향기가 우리 삶을 감싸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엔 더 이상 특별한 물건이 없어도 우리의 몸과 마음 자체가 공양이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그러니 꼭 기억합시다. 진정한 공양은 외형을 꾸미는 데 있지 않고 불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베푸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공양을 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 길을 가며 공덕을 쌓고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S